비발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 사람인데요. 그는 성직자였어요.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 중에 사계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 연주곡이 있고, 그 중에서 봄이라고 하는 이 음악은 아마 여러분들 귀에 다 익숙한 음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가인 비발디가 세계 최고의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연주를 하겠다는 광고가 났어요. 당일 저녁에 수많은 청중들이 그 음악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윽고 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선율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악기가 좋으니까 저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 거야. 야, 멋지다.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연주가 그치더니 모든 사람들이 왜 연주를 그치는 거지? 잠에서 깬 듯이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발디가 자기가 연주하던 그 바이올린을 높이 들더니 땅바닥에 그냥 팍 패대기를 쳐서 바이올린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외마디 소리를 질렀죠. 그때 사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15만 원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음악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주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빵 준다는 친구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악기로 삼아서 연주해 주기 시작을 하셨고, 그날이 바로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죠. 너무나 못났지만 그러나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악기 삼아서 연주하시면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엄마, 16명이나 살인한 그 흉악한 살인범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아들이 오랜만에 신앙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는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들은 역지사지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한 청년이 군대에 가가지고 2년여 기간 동안 집에 가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서 2년을 200년처럼 보내고 왔는데, 교회인들이 인사말로 하기를 너 벌써 제대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는 그 사람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은 얄미운 사람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 저런 인간도 인간이냐,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반드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벌 주든 안 벌 주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만일에 내가 16명을 살인한 살인자라고 합시다. 얼마나 앞이 캄캄할까요? 하늘이 까맣고 온 세상이 나를 고발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이 나를 부라리고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후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이제 살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예수라고 할 때 예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심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그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을 때, 심지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너를 지금의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오신 것이죠. 인생을 더 살다 보면 아마 그 청년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청년은 더 성숙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북아메리카에는 체르키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있답니다. 그들은 어려서 소년이 태어나면은 사냥을 가르치고 산을 다니면서 정찰을 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운다고 해요. 소년이 일정한 나이가 돼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배울 게 있어요.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통과 의례인 성인식인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숲속은 낮에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 숲속에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눈을 가리우고 그리고 그 숲에서 혼자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 한밤을 숲속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훈련받고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물론 담력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어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담력이 너무 세가지고 백성이, 국민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큰 일을 치죠. 두려움이 없는 대통령,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수많은 어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직 어른이 안 됐는, 마음이 아직 어른이 안 됐는데 몸뚱아리는 어린이에요. 그것을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돈이 주어지고 그들 손에 칼이 쥐어지면 그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담력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로키 부족들이 아이를 데리고 깊은 숲속에서 한밤을 새우게 하는 이 성인식을 통해서 그들은 이 소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인식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이는 이 한밤중 숲속에서 깜깜하게 혼자서 보내는 가운데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폐결핵으로 막 골골하고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길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은 사람하고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 삶의 차이가 많은, 생각의 차이가 많아요. 진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어보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밤새도록 이 아이는 바들바들 떨면서 울지도 못하고 짧은 시간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으로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러다가 다들 죽는 것이로구나. 이 죽음의 앞에 딱 직면해 보는 그 훈련을 이 아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 절대 어두움, 절대 두려움, 절대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죠. 여기에 아빠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금 무섭고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이 나에게는 전부가 아니고, 이 산을 내려가면 저기 너머에 우리 집이 있고 거기에 아빠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따뜻한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의 마음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생각하겠죠. 어려움을 이겨내는 단단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어려운 시간도 금방 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만 참아보자. 소녀는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눈 가리개를 풀고 사방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야 아이는 인내의 마음을 점점 두텁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큰 위로와 힘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바로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그리고 반년, 3년, 6개월을 주신 거예요. 개월수로 따지면 42달, 날수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그만큼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는 그 허락을 사탄이 받은 거죠. 나는 지금 인디안 소년처럼 깜깜한 밤중에 눈을 가리고 숲속에 홀로 내팽개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시간은 내일 아침이면 끝나는 거야. 그 희망을 우리들이 갖게 되면요, 지금 이 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녀는 내일 아침까지 참고 기다리기로 결심을 하고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소녀는 한때 마음속으로 아빠가 나를 여기다 두고 가셨는데 혹시 아빠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의심을 하겠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건가? 엄마는 왜 여기에 없지? 엄마는 왜 아빠를 말리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소년이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이 어려운 한순간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소녀는 마음속으로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주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지만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것도 더군다나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키가 거대한 그런 거인들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키가 거인이라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했어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일 만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거인이요, 거인.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아마 여호수아도 한밤중 숲에 버려진 아이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맞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작전 계획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술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잘 해줬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어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윽고 밝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년이 눈 가리개를 풀고 환한 세상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였느냐면 아버지였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밤새도록 창을 손에 들고 소년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짐승이 해치지는 않을까 아버지는 걱정하면서 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 품에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아들은 안심이 되었죠. 이제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마음의 여유를 비로소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훈을 이 한밤중에 얻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지금 어두운 밤을 홀로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어둠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어린 갓난아기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이 기뻐하며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안겼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밥 먹고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그래서 우리들은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 무섭고 무서운 절대 어두움의 순간에
죽음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혼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을 오늘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은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서 잠을 자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죠.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고, 또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